찬송가 중에 새로운 찬송을 우리 찬양대가 앞서 잘 모범적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할 때에 성도님 중에 딱 보고 찬송가 431장이로구나 찾아서 찬양대와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장 잘 찬양 드리는 성도입니다. 그 정도 이렇게 마음이 같이 가면 참 좋겠어요. 좋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순서들, 또 기도도 대표 기도자 하지만 나머지 순서들 찬양 그거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제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때로는 굉장히 부담될 때 있어요. 몸은 여기 왔는데 입을 콕 다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기 한 분, 저 뒤에 한 분, 저 뒤에 한 분 이렇게 보이면 제 마음이 답답하죠. 답답하고, 또 기약 없는 성도, 오늘 예배 온다 해놓고 끝까지 안 나타나는 성도 있으면 마음이 계속 또 그래요. 그래서 기약 없는 그 한 약속도 하지 말고 일단 저도 이제 집중.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찬양 대원들은 더 하죠. 딱 모든 성도들이 보는 자리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또 찬양 시간에는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입을 쫙쫙 벌려줘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고. 그래요. 오늘 또 주안의 기쁨 있네. 좋은 찬양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서도 잘 듣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시한이 되면 더 이상 이렇게 귀로 들리는 설교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는 눈으로 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를 가르친 스승 같은 분은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저도 한 세상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귀를 이렇게 맡길 때가 드물잖아요. 누구한테 귀를 맡길 겁니까? 그때는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죠. 물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듣는 것도 이제는 귀로 들으며 듣고, 눈으로 보며 듣고, 묵상하면서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뭐냐? 듣는 거죠.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그건 로마서에는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본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신앙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해버리면 예배는 많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예배 시간이 벌써 시작되었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예배실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별실을 마련해 놓고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문을 닫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별실로 안내하지. 별실로. 그러죠.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예배지. 그게 안 되면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비웃죠. 그렇잖아요. 너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참 제멋대로 돼. 그죠? 하나님을 누가 업수히 여깁니까? 신자들이 업수히 여긴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가 업수히 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수히 여겼다고.
에스겔의 말씀 전체가 그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 11시 같으면 11시 전후로 딱 늦어도 5분 전까지 입실이 완료되고 예배 시작과 함께 문이 닫히고, 그죠? 더 이상 출입이 통제되죠. 그리고 아래층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방해를 받는 거죠. 들락날락 하게 되고, 어떤 분은 또 한참 예배 중에 이렇게 나가요. 이게 뭐죠? 하나님보다 더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 공간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들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기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가 중간에 전파가 들어와서 들고 나가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배 시작과 함께 모든 그런 전자기기나 이런 건 딱 멈추도록 하고 집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도 수없이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그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그것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믿는 거죠. 믿는 거. 그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씀하는 분에 대한 믿음이죠. 말씀하는 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11장을 들어가면서 바로 믿음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교회 가운데 통용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실현될 것이다. 그죠? 내가 마음에 바라는 바가 실현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것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있대요. 뭐 그리라, 뭐 상상하라,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고 믿으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또 사업가입니다. 그죠? 사업가, 정치가. 그런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주관적이고 능동적이죠. 내 거죠. 내 생각, 내 신념. 그죠? 신념. 그것이 되어지리라 믿고. 참 허망한, 이미 한 70년 정도를 풍미했다가 역사의 지구상의 무대에서 사라진 정치적인 그 유토피아. 그죠? 그게 공산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근데 그 허망한 그 그림자를 아직도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신념이죠, 신념.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념이 옳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죠? 칼 막스, 레닌에 의해서 다 주창됐는데 그게 한 시대를 풍미할 정도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죠. 어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한 일이 있는데, 어제 신학회가 모이는데 그게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갔죠. 그 주제가 젠더 이데올로기죠. 젠더, 사회적 성.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치적 이상을 품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그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가 다시 한번 이 사회를 통제하고 잡기 위해서 성혁명으로 이렇게 다시 작전을 짠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그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유대인들. 그죠? 칼 막스, 유대인이죠. 지금 성혁명을 주도하는 그 세력들도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거슬러 뒤집어서 세상을 한번 장악을 할까? 그게 딱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머리는 굉장히 좋죠. 같이 공부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유대인 머리
만큼인지 아니면 조금 모자른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공부하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온 시대를,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악마적인 그런 통치하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됐다고. 그건 어제 이제 우리 학교에 참석하면서 잠시 소개를 들은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한국 전역이 지방자치제 시대니까 각 분권 도시마다 해서 지금 성소수자 인권법 이러면서 그러죠. 군대 사회도 이제 그런 법이 군인권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군 내의 동성애 그런 쪽을 지지하는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 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 전체 국민들의 의료보험료를 전부 지불하는 거죠. 예. 성에 충격을 주어서 인격을 파괴하면 그 사람이 전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유사한 이야기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벌써 얼마 전, 4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이념석 그래서 함께 합숙하며 공부하며 남녀가 혼숙하면서 그냥 성파괴, 성해체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전사들로 길러내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이념, 그 신념이 중립적일 수도 있고 혹은 치우친 것일 수도 있죠. 그건 각자 이념, 신념이죠. 그건 대단히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사업가나 정치가들에게서 보이는 것, 그건 신념에 해당돼요. 그건 믿음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은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죠. 객관적입니다. 내게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생기는 그 믿음, 그게 객관적이고 수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그걸 두고 믿음. 그분 믿을만하다. 그가 하신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하신 일을 믿고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믿음을 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봤습니까? 또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한번 이렇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길지 않은 그 인생길 속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그걸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내 몸이 하나인데 두 곳에 동시에 있어야 되고 두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때 내가 부득이하게 여기는 내가 직접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내가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아주 곤란하게 부탁을 했죠. 독일에서 그것도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에게 물론 그때 여기저기도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죠. 그분도 유학 중에 있는 분이 박사과정에 있는 분인데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사람에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제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쪽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해야 되고 이쪽 일은 내가 몸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들어가서 5년 6년 반 동안 살고 나온 그 집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죠? 원상대로 해놓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그 내가 지금 여기 일 보는 동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시간이. 근데 수백 킬로 떨어진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 근데 며칠 뒤에 딱 봤는데 내가 직접 해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어. 완벽하게 처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죠? 그 한 인격에 대한 신뢰죠, 신뢰. 근데 나중에 내가 고맙다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야, 참. 같은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 같은 인물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근데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이 과목은 꼭 필요한데. 그래서, 학점, 강사비 상관없이 지금 유학 갈 이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시면 좋겠다. 그걸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떠날 사람에게 라틴어로 가르치고 독일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 일, 그 구전 일을 제가 형편이 되고 제가 기억할 때는 강사비도 챙겨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신분에도 바뀌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가르치고 있어. 아니, 목사님 뭐 하고 있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그만두라고 말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을 제게 처음 소개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랬어요. 사람이 참 좋은데 약간 모자라는 것도 이렇게 네? 네. 저는 그분에게서 참 그리스도인, 그죠? 참 그리스도인을 본 거죠. 독일 땅에서 유학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별명이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는 청년이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인격에 대한 신뢰죠, 신뢰. 믿음이죠. 인격에 대한 신뢰, 사람 사이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인격에 대한 신뢰.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능력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뭘 좋아하고 별로 신경 없어. 그분이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도움 요청하면 밀어준다.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 이 믿음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힘만 좋은 분이 아니라 머리도 대단히 좋으신 분이다. 그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보다는 힘이 세다. 이건 알죠? 하나님 말하면서 내보다 힘이 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이 참 머리 좋아서 꾀가 많다 이렇게 말고 참 지혜가 많으시다. 이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거의 자기 머리로 막 굴리는 거죠. 자, 우리 머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머리가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도 조금 머리가 있죠. 뭐 성수동에서 이렇게 살려면 좀 머리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뚝도시장 그것도 왔다 갔다 해서 뭐 그것도 뭐 손해 안 보고 살려면 그래도 좀 그죠? 그냥 다 그래도 살아남은 분들 아닌가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과 함께 뭘 생각하라? 지혜를 지혜를.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거슬러 그죠? 자, 제가 이제 강 하나 끼고 강남에도 좀 지내보고 강북에도 이제 지내보는데 사는 맛은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사람 사는 맛이 나요. 자, 남에도 살아봤는데 이게 이 부모가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지혜 없이 그냥 퍽퍽 해버리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차라리 능력 없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싶을 때가 있는 것이요. 예? 자,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내가 능력 있다고 막 주는 겁니까? 그 아이의 돈 쓸 능력을 헤아려서 내가 줘야 됩니까? 예? 그거요. 지혜 있는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돈을 줬으면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 물어봐야지. 그걸 어떻게 썼는지. 통째로 저금했습니다. 그러면 통장 보고 그렇게 저금했구나. 그건 통째로 저금하는 아이도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겠죠. 근데 뭐 그런 방식도 있고, 그죠? 부모와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버지가 준 용돈을 마지막 10원, 1원까지 정확히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용돈은 받고 되돌려서 내역을 들을 수 있으면 그 부자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렇잖아. 용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주고 받은 사람의 책임은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부담되면 안 받는 게 낫죠. 그렇잖아. 근데 용돈이라고 주는데 애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야타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야타. 요즘은 뭐 그죠? 그러니까 땀 흘려 돈을 벌지 않아도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내가 땀 흘려 차를 사지 않아도 뭐 더 좋은 차, 그냥 눈이 싹 돌아가는 그런 차를 다 몰고 강남역 가서 그냥 창문 내리고 타 그러면 탄다잖아. 그럼 참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죠? 정말 지혜로운 그런 회장님, 지혜로운 창업자는 자기 아들이라도 말단부터 다 그치게, 물론 신속하게 그치게 하겠지만 그쳐서,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잇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직원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 일구는 일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리고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뭐 놀고 뒹굴다가 그냥 탁 앉혀놓으면 말아먹는 거죠. 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사람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하신다면 능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가, 시드기야치아의 어느 누가 예루살렘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를 기도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다 목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지만은 싹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혜스러운 섭리인 거죠. 전능의 하나님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역사의 수많은 수수께끼. 아니,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데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년, 2년, 3년, 4년, 요셉의 경우는 13년. 내가 왜 이런, 또 고생 앞에 개를 붙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그죠? 자기도 타협하면 뭐 적절히 살 수 있죠. 형들하고 적당히 그럼 뭐 아버지한테도 살짝 하고 형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하는 데인데 눈치 없이 말이에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걸음을 무려 13년을 간다. 13년.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또 하나, 이 신앙과 관계에서 믿음이 좋아서 복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믿음은 그것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서 더 받아내는 수단. 믿음이 좋으면 더 잘 받고, 믿음이 적으면 못 받고. 과연 그런가? 신의 이름을 불러 뭔가 받아내려는 그 기대. 믿음 좋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밤을 새워 기도했다. 그랬을 때 뭘 기도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는 그 동작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귀하죠. 그러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밤 새고 이러면 안 돼요. 잘하고. 그죠? 밥 안 먹고 기도했다. 근데 뭐 때문에 밥 안 먹고 기도했는가 물어봐야지. 그죠? 그게 좋은 기도일 수 있고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도리어 폐역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해서는 안 될 기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그러죠. 그때 계속 옆에서 내가 들어줄게 이런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는 안 된다 그러는데, 부모는 안 된다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가 내가 해줄게.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럼 내가 해줄게. 영적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보여준다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봤지? 그럼 이상한 거 보고 막 나타나가지고.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받아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받아내는 이게 이제 일반 종교들의 모습이니까 기독교도 그 뒤에 줄 서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뭐 이런 소리. 어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기도원에 가든지 집에 계시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우리 마음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에 대해 아무 관심 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내 소원, 내 주장, 내 고집만 쓰면 그건 이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 할 때 옆에서 내가 들어줄게. 미혹자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건 하여튼 하나님의 선민의 대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아주 악령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같아요.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이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을 파괴시켜 나가는 파괴. 종교를 파괴시키고 지난 세월 동안 인류가 이건 보편적인 덕이라 생각한 것들을 전부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파괴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이렇게 혁명 전사가 된다. 뭐 이런. 종교들이 전부 소원 들어준다니까 기독교도 우리도 소원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소원 들어준다 하는 종교들 가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짜예요, 가짜. 사람 가만 놔둬도 이기적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각자 자기 소원. 근데 그래도 종교답다 하는 게 뭡니까? 막 나는 이게 막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종교답다는 가르침은 뭐예요? 그 소원이 바른 건지 한번 봐라. 살펴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참으로 정당한 건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에게, 당신 주변의 사람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시오.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가르침이에요. 종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니까요. 당신의 소원에 대해서 그게 옳은지 바른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세요. 그죠? 종교. 성경을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전체가 타락한 인생이,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소원 한 달.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애로, 그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부패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뭐 건질 게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름이 나 있는 사람, 또 뭐 백성들 가운데 정치가로, 뭐 또 뭐 사업가로 이미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참 부족함, 허물 뭐 이런 거 보면 좀 민망하고 아쉽고 그러죠. 다 우리죠. 우리가 극대화되면 그거죠. 여기 멀쩡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딱 그 자리에 딱 보내버리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성을 여과없이 보는 것이요. 성경은 소원 들어준다. 이걸 굉장히 낯설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신의 이름을 불러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는가, 그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권세를 크게 받았고, 돈을 크게 받았고, 오래오래 살고, 그랬어.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가 부르는 그 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가. 그죠?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게 바른 사랑일까? 그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외국 출장 갔다 오면 반드시 뭘 가져와야 돼. 빈손으로 왔다 하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남자도 진짜 참 뭐 언제 결혼했는지 뭐 하도 일이 바빠가지고 우리 결혼식 한 날도 잊어버리고 지금 금년이 몇 년째인지도 모르고 너무 그렇게 사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렇지만 어디 갔다 올 때마다 뭘 들고 들어야 돼. 이런 사람 바빠서 그것도 신경 못 쓰고 일하다가 그냥 지친 몸으로 그냥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오는 남편 손만 보고 있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죠.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쉽다.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사랑의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사람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렇죠? 우리 성경 보면 이제 지금 에스겔 지나고 다니엘 찍는데 다니엘서 보면 여기 또 그래. 이전에 다윗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은 계속 다윗 위하고, 그죠?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그죠? 다윗은 교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 지금 다니엘이 또 그래, 다니엘이. 예? 어제부터 다니엘을 읽게 돼. 다니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다니엘. 이게 신앙생활이죠. 어떤 신앙인가? 사람 관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이 아주 이렇게 신에게서 받아내는 거, 이것만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고 이게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 없고 받아내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사람 성도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어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니까요. 이게 아니죠.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의사 중에도 신앙인 의사의 늘 고민은 그거겠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의사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게 찾아오는 이 환자를 위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공짜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구조 속에 주고받고 하는 구조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환자로부터 받는 돈에 있는가? 아니면 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여기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일과 관계에서도 내 이익을 챙길 것인가? 나를 찾아주는 그 고객의 유익을 챙겨줄 것인가? 그죠? 제가 억 단위가 아니면 이렇게 상대를 안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컨설턴트, 투자 자문하는 분을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 딱 원칙 여의도의 큰 손이죠. 여의도에. 그죠? 큰 자문.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투자할 자리를 하다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이제 돈이 딱 보인다 이거죠. 그때 손대지 마라. 그죠? 그건 고객에게 드려라. 그죠? 이제 그때 손대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그죠? 롱런 그 직종에 꾸준히 갈 수 있는 사람은 눈에 탁탁 그 돈이 보이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고객에게 돌리는 그 사람이 오래 가는 거죠. 많은 직종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만큼만 들어도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대개 11장 앞부분에 우리가 열광하죠.
믿음으로 막 그죠? 막 애굽도 막 홍해도 막 그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반드시 35장을 넘어가야 돼요. 35장. 35절을 넘어가야 돼. 그죠? 그 절정,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근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죠? 돌로 치는 것, 토보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다. 이 35절 뒷부터는 아주 비참해요. 믿음이. 앞에는 믿음 같은데 뒤에는 믿음 안 같잖아요. 그렇죠? 이걸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믿음의 외양이죠. 겉만 보고 참 믿음, 거짓 믿음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성공적인 겉모습인데 내면의 인격적 교제에 실패한 경우도 있겠고, 겉모습은 실패 같은데 내면의 인격적 교제에 성공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죠. 같은 믿음인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서로 다르게, 어떤 경우는 성공처럼 어떤 경우는 실패처럼. 이제 성도들에게 묻죠.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요. 같은 값이면 앞부분에 속하면 좋겠다 지금. 그건 내 소원이야. 그렇게 마음 서는 순간 뭐요? 더 이상 나는 믿음에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뒤는 싫고 저를 앞을 배려해 주세요. 줄도 앞에 좀 세워주세요. 그게 믿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네. 나를 이렇게 줄 세우시든지 저렇게 줄 세우시든지.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참 거리가 있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이슬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바로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회 안팎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런 믿음 말고, 그죠? 믿음, 받아내는, 그런, 받아들이는 수단, 그런 거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바로 알고, 그죠? 말씀의 근간, 또 하나님 자신, 주님 자신, 인격적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초보 믿음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